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은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는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영생이 그리고 천국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이죠. 바울도 그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누구냐? 아무도 없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과 역경을 만나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새 안식일 3주 만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대단한 교회 아닙니까? 한 교회가 세워지는데 3주 만에 세워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던 교회인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박해와 환란이 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박해라는 것은 사실 종교적인 핍박을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을 막는 것이죠. 특별히 유대인들이 그들에게 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을 못 믿게 막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예수는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런 자인데 유대인의 생각에서는 어떻게 그런 자를 하나님으로 알고 믿느냐. 그리고 로마에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 그리스도인들은 황제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왕으로, 새로운 왕으로 추대해서 섬긴다. 그들은 다른 왕을 섬긴다.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해서 종교적인 핍박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죠. 또 그들 안에 있는 환란은 사회적인 것입니다. 사실 이방 지역에서 우상을 섬기는 지역이었고 특별히 많은 황제 숭배와 그리고 여러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문화와 사회 속에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있는 것입니까? 소외당하고 그리고 같은 문화를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 소외와 그런 문화에서 배제되는 상황 가운데 여러 고난들이 그들에게 찾아온 그런 상황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그들이 소망하는 신앙이 무엇이겠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나타나지만 재림에 대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약속, 이것에 대한 소망들이 그들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망으로 인하여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어떤 이상한 소문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벌써 주님이 오셨다, 주의 날이 이르렀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우왕좌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말씀은 사실은 2장 1절에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이렇게 동료에게 하듯이 스승이나 아니면 권위 있는 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로하면서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 가운데 이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 하는 것 때문에 심히 그들의 마음이 흔들렸고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강하게 세워주기 위해서 지금 형제들아 부르면서 너에게 명령하노니가 아니라 너에게 구하노니 이렇게 얘기하면서 위로하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나타남과 그리고 그 앞에서의 모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미 사람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사람들에게 영으로 영역이 있는 이들이 예언으로 하나님께서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 하는 말씀을 주셨다 하는 그런 강력한 선포를 들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벌써 주님이 오셨다고 하는 마음을 품었을 것입니다. 또 그들이 말하는 강력한 언어, 논리 있는 그러한 말을 통하여서 이미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말들을 들을 때 다시 한번 그들 가운데 흔들렸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확신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바울 일행이 보낸 편지. 봐라, 이 편지에 분명히 주님 오셨다고 말씀하지 않느냐. 그런 말을 들으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확신이 일어나고, 아 그래? 그럼 주님 오셨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거짓이었고 거짓 예언이었고 그들의 인기를 얻기 위한 과장된 말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과장된 말들이 어떻게 나타나는 것입니까? 그들을 두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주님 오셨기 때문에 그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되고, 그렇지 못하게 되면 심판을 받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행해야 돼. 물질적으로 더 많이 드려야 되고, 또 우리가 하는 대로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요구들을 그들이 했을 것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의 말들을 통해서 그들이 심히 두려움 가운데 떨었고, 그것으로 마음이 흔들려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온전한 기쁨의 대상이 아니라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버렸고, 예수님이 오셔서 진정한 천국의 은혜들을 누리게 하실 분으로 알고 있었었는데 오히려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만, 이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된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형편이 누구의 손에 달렸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께서 그 불법한 자를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6절에서부터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아멘. 지금 이미 불법이 활동하고 있지만 그러나 막는 자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으로 지금 이 세상이 악으로 가득 차서 그 악으로 말미암아 죄의 길로 가는 그 가정들을 막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인 것이죠. 세상 가운데 죄가 들어오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죄의 굴레 안에 놓이게 되었고, 모두가 그 죄로 다름박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지금 하나님이 막고 계셔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게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보면 막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분명히 이 불법한 자가 오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왜 복음이 불법한 것을 막고 있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이 전파되어야만 그제야 끝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이 구원 얻는 놀라운 일들이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져야만 그제야 끝이 오는 것이죠. 그때까지는 아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이 누구를 통해서
선포됩니까? 바울 자신이 전하는 그 복음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속히 올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디를 가기를 원했습니까? 서머나를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 당시에 지구의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곳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면 분명히 주님이 오실 거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곳에 가기를 원했죠.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확산되고 그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렀을 때 그때서야 세상의 끝이 오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졌던 사람이 바울이었고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인도로 그리고 그 당시에 그들이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아프리카 그렇게 예수님의 사도들이 나아갔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복음이 땅끝까지 선포될 때까지 불법한 자는 막히고 그들의 활동은 억제당하는 거죠.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주어지는 복음이 천국을 이루는 일일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의 역사를 통하여서 불법한 자와 그 비밀들이 활동하지 못하게 되는 그들이 아무리 강력한 세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일들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은 두 세상이 공존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천국과 지옥입니다. 이 땅은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그들의 세력을 가지고서 지옥으로 만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쟁들과 그리고 삶의 고난 가운데 우리는 지옥을 맛본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뉴스를 통해서 부딪혀오는 그러한 이야기들. 최근에 들려온 이야기 중에 입양한 아이를, 그 16개월밖에 안 된 아이를 폭행해서 죽음으로 내몰은 그러한 일들은 마치 지옥과도 같은 것들이죠.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사실 너무나 아픈 이야기지만 그것보다도 믿지 않는 이들이 영원히 불못으로 치닫고 있는 이것이 바로 이 땅이 지옥의 모습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 땅이 천국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고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백성들이 그리스도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아름다운 일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천국이 확산되는 일들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어떤 일들을 하는 것입니까? 컴패션이나 월드비전이나 그런 단체들을 통해서 작은 후원을 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들고 선교사로서 아니면 자비랑 선교사로 아니면 우리 지역 안에 그 복음을 나누기 위한 일들을 감당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럼 얼마 전에 9월 30일에 생을 마감한 한원주 의사이자 권사님, 그분은 사실 유복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많은 것을 누려왔죠. 젊은 시절에 이미 부부가 함께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남편은 물리학자, 자신은 이 나라에서 이미 산부인과 의사의 전공의가 되어 있었지만 그 나라에 가서 다시 내과 전공의를 취득하는 그러한 두 개의 전공을 갖는 그러한 의사였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남편이 먼저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이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은 여인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지금까지 유복하게 지내지 않았냐? 내가 너를 지금까지 축복해 주지 않았냐? 이제는 그만 알고 너희 주변과 이웃을 돌아보라.
이 음성을 들었을 때 그가 정신을 차리게 됐다고 얘기합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나는 남편을 잃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이를 잃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겠다고 하는 것이 이로의 말보다 너에게 준 축복이 지금 너무나 많으니 주변을 돌아보라 하는 그 음성.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었는데 이 여인은 그것을 듣고서 정신을 차리고 53세부터 83세까지 무려 30년 동안 무료 봉사를 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 시간 동안에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사람들을 도왔다는 것입니다. 83세가 되어서 이제 모든 것을 마치고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한 요양병원에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과적인 치료를 계속해서 94세 생을 마감할 때까지 그는 계속해서 무료 진료의 봉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생을 마감할 때 딱 세 마디를 했다고 하십니다. 힘내. 가을이다. 사랑해. 사실 한 단어들이 그냥 들으면은 무슨 말이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살아낸 인생의 삶 가운데 남편을 일찍 잃고 그가 사람들을 섬기면서 사람들의 아픔을 돌아볼 때 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들의 힘듦을 그냥 공감해주는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힘을 낸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거죠. 뭔가 많은 것을 주어야만 뭔가 그가 설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줘야만 그가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너무 힘들다고 하는 사람 옆에서 그러시군요. 지금 겪고 있는 것이 너무 힘드시군요. 이렇게 공감해주는 그 말 한마디가 사람들이 힘을 얻고 사람들이 회복되는 것을 그는 인생을 통해서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 두 글자 힘내 하는 말이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도전이 되었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을 누릴 수 있는 가을이다. 그 풍요와 그리고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일들 그리고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내 주변에 나의 사랑하는 또 다른 이들이 있음을 알고 세워져가는 그러한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바로 천국을 이루어나가는 아름다운 비결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나아가서 그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힘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기억하고 이것이 이 땅 가운데 불법이 활동하는 것을 막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원동력이 되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하나님이 계시니 주님의 재림은 확실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께서 주님의 재림을 보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8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아멘. 주의 재림은 확실한데 그 이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것은 불법한 자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불법한 자가 어떤 일을 행합니까? 9절에 10절에 보면 이 악한 자가 나타나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서 사탄이 행한 그 일들을 따라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9절 후반부에 보면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을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는 일들을 하겠다고 말하는 것이죠. 불법한 자, 이 자가 오는데 이 자가 오는 때가 언제냐면 오늘 읽진 않았지만 3절의 말씀을 보면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저 불법의 사랑 곧 멸망의 아들 바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적으로 배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너무나 무섭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교회 안에 이러한 배교의 역사,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그는 모든 것들보다 자신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신들보다 자신을 더 큰 자로 높인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붙여, 그리고 이 땅에 세상의 많은 우상들보다 자신을 더 큰 자로 여기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숭배하도록 만들 그때가 바로 마지막 때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한 날이 올 때야 주님이 오셔서 그의 입의 기운, 말씀으로 그를 죽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칼이나 권력과 힘으로가 아니라 그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입으로 말미암아 선포되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가 아무리 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적그리스도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고 우리가 그를 영접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두 단어, 나타남과 영접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헬라어로 파루시아와 엠피스 판테스인데, 이 두 단어가 사실은 정치적인 용어입니다. 파루시아는 그 당시 국가의 황제가 행차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모든 주변국들, 그리스나 헬라의 각국의 나라들, 이 유대나 사마리아나 저 아프리카까지 다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왕이 행차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이 파루시아라는 단어인 거죠. 이 왕이 행차하게 될 때 왕의 신하들과 함께 오게 되는데 그를 영접하는 일들이 바로, 맞이하는 일들이 오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단어와 동일한 단어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신다는 것, 바로 파루시아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그 주님이 임하게 될 때 모든 성도들이 그를 기쁘게 맞이하는 일들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8절에 그의 입의 기운으로 모든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죽이고 그의 강림하심으로 나타날 폐하게 될 때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이들은 그를 영접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현대적으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대통령이 우리가 사는 지역으로 오게 된다면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를 행차할 때 맞이하는 사람은 얼마 안 될 것이죠. 그런데 그 대통령과 함께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정치인이나 유명인이나 아이돌이나 연예인이나 스포츠인이 함께 온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을 그들이 함께 지나간다고 하면, 야, 저 사람이 왔어 하고 바라보고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함께 기뻐하면서 손을 한번 잡아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주님이 올 때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그의 성도들과 천군천사와 함께 오겠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름은 소나무에 타고 오는 그런 구름이 아니라 영광 중에 오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영광 중에 그의 성도들, 기라사 같은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와 그리고 엘리야와
에스라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온 것이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오늘 본문의 저자 바울 뿐만 아니라 우리가 존경하는 그런 믿음의 선진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쉽게 먼저 보내드렸던 그런 사랑하는 이들이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영광 가운데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 예수님과 함께 오고 있는 그 믿음의 선진들 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이들이 함께 오고 있는데 기쁨으로 나아가 맞이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곳 가운데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축제의 자리가 되는 것이죠. 기쁨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결혼식의 자리에서 누구 한 사람 슬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이 오셔서 영광 중에 그 혼인 잔치가 배설될 때 기쁨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함께 믿음의 권속들이 함께 서게 될 그러한 축복이 있는 그 주님의 재림이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확실하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땅은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신 분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 주님의 재림과 그의 모임의 앞에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불법한 자가 오기까지 복음이 땅끝까지 선포되기 전까지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 때까지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가 되었을 때 그때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11절의 말씀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지만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보낸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지만 그러나 이 12절 때문에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좋아하는 그들 때문에 그들이 결국 그 심판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더 강력하게 보내주기 위해서 이 우주와 만물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미혹의 역사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분명히 주님의 재림 때에 심판이 있는데 그때의 심판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셈하심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취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상급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셈하심이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한 왕이 와서 그의 백성들에게 달란트를 나눠주죠.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금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금 1달란트. 그렇게 하고 그것을 가지고 일하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그 사람들을 불렀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부르심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달란트를 주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은사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사의 가치가 지금의 가치로 따지면 금 1달란트가 무려 20억이나 되는 가치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1달란트만 주어졌어도 얼마라는 것이죠? 20억. 20억만 있다면 하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2달란트, 5달란트 남기지 않고 곧바로 나와서 2배로 남겨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왔을 때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자라고 얘기했지만 1달란트 20억을 받은 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숨겼죠.
그리고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랬을 때 그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빼앗아서 더 많은 가진 자에게 남겨주고 오히려 그를 바깥 어두운 것에 내어 쫓으라. 그가 슬피 울며 이를 감히 있으리라. 하나님의 세마심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각자에게 부르심에 따라서 분명히 맡겨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은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달란트의 값어치가 상상할 수 없는 값어치라는 것이죠. 우리 가정으로 치자면 저와 아내에게 40억이라는 그런 금액을 맡겨졌는데 우리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힘이 들어가면서 흔들리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달란트를 맡겨졌는데 무엇을 할지 몰라 흔들리고 있는 모습. 그 모습을 가지고 주님이 오셨을 때 그 세마심 앞에 서게 됐을 때는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고 맙니까? 믿음이 있다 하지만 믿음이 없는 자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자라 하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존재로 추락하는 세마심의 마지막,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은 심판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지만 신앙의 열매는 무엇으로 맺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한 행위들로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열매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안에 우리의 기업과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의 노력, 우리의 열심 이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맡겨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믿음을 살아내게 될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재림이 언제 올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바울은 그러나 속히 올 거라고 믿으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손영호 목사님, 먼 하늘 흰 구름만 떠도 우리 주님 오시려는가? 그러한 믿음으로 살았죠. 그러나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경험하면서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평화와 안정이 이 코로나만 지나가면 다시 돌아올 것처럼 여겨서 이 코로나만 빨리 끝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러면 이전처럼 외식도 하고 이전처럼 사람들과 만나서 즐겁게 음식도 나누고 차도 마시고 그렇게 할 수 있을 텐데 진정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삶, 주님을 배우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속히 이 기간만 끝나기를 바라는 재림을 준비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뭔가 성취하고 나면 우리 스스로 우리를 보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큰 것으로 나를 보상할 수 없으니까 작은 것들로 보상합니다. 새로운 좋은 핸드폰, 새로 나온 좋은 핸드폰으로 나에게 보상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여기 이런 블루투스 이어폰, 최신 이어폰, 에어팟 프로 이런 것들로 나에게 보상합니다. 그리고 작은 명품 지갑 그걸 가지고서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뭔가 하나 성취해냈을 때 기말고사를 끝낸 아이들이 뭘로 보상을 받기로 원합니까? 옷 하나나 내가 좋아하는 신발 아니면 1인 1이다 이런 것들로 보상받기 원합니다. 저도 보상의 기제가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잘 마치고 가서 나를 보상해 주기를 원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맛있는 걸로, 어떤 사람은 영화를 본다든가, 어떤 사람은 그냥 푹 쉬는 걸로.
어떤 사람은 산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상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잘 성취해냈을 때,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삶 속에서 잘 성취해냈을 때 무엇으로 여러분 보상합니까? 저는 제안하기 원합니다. 그 보상의 세 번 중에 하나는 주님의 제 이름을 기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을 보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계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모습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으로 우리를 보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나가서 예식도 중요합니다. 영화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한 것으로 가족과 함께 할 수 있고 이웃과 나눔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홀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을 통해서 내 믿음이 성장하게 될 때 영화를 볼 때 단순하게 즐기기 위한 영화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을 더 풍성하게 하는 영화가 될 것이고 가정과 음식을 나누는 것이 아름다운 화목의 천국의 가정을 만들어가는 비결로 만들어가는 그러한 일들로 풍성하게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재림을 기다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살아계시고 능력이 풍성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예배자로 서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게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신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아버지 마지막 시대에 그러한 두려움과 염려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님의 때까지 막고 계셔서 믿음의 삶을 살게 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천국의 아름다운 영화를 맛보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드리며 나아가기 소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맡겨주신 달란트들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기쁘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사 매일의 삶 가운데 재림을 소망하는 가운데 우리가 재림을 기억하며 살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삶을 통해서 우리의 상급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확장해 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하여서 이 땅에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가 올 때까지 악을 막는 일들을 감당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님 우리의 삶을 정진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입술이 잘 떨어지지 않지만 주변을 만났을 때 복음을 전하는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알릴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이런 삶으로 새 허락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며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함과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늘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그 주님 오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삶으로 믿음으로 살아서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 위에, 직장 위에, 사고 위에,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